최근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를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요즘 극장 가서 영화 볼 일이 흔치 않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못 가다시피 했는데 오랜만에 아들하고 둘이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탑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보고 싶다고, 이 영화 진짜 보고 싶다, 우리 막 보러 가자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고 아들과 붙잡고 이렇게 둘이서 보고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이제 오프닝이 딱 하면 이제 오프닝 음악과 함께 땡 하는 음악과 함께 활주로 해서 전투기들이 막 뜨는 막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와, 이거였어 라고 하는 게 막 두근두근 뛰면서 저 혼자 막 오프닝을 보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그 깜깜한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들 막 들으면서 야, 저거야, 아빠 지금 진짜 좋아,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가 지금 2편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게 탑건 2편이거든요. 1편이 30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는 뭐 극장에를 자주 갈 때도 아니었고 뭐 지금 같이 뭐 온라인 서비스가 있던 때도 아니니까 그 영화를 이제 주말의 명화 이런 거 했을 때 TV에서 더빙판으로 성우들이 녹음한 거, 그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그땐 다 영화 그렇게 봤잖아요. 녹화를 해가지고 이 탑건 1편을 제가 한 20번 30번 아마 몇십 번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대사와 음악과 화면 전환과 비행기가 뜨는 모습들과 파일럿들이 출발할 때 막 이겼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따라하고 막 가슴 뛰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몇십 번을 봤어요. 제가 일했던 영화들이 뭐 몇 개가 뭐 있습니다. 뭐 백투더퓨처, 뭐 탑건, 스타워즈, 뭐 다이하드 뭐 이런 거 있어요. 학교에서만 갔다 오면, 중학교쯤이었죠. 학교에서 갔다 오면 그 녹화된 테이프 꽂아놓고 라면 하나 끓이면서 먹으면서 보는 게 저의 이게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이 2편이 그 영화 1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음악, 그 오프닝 구조,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 오프닝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그 꿈을 꿨던 그 어린 시절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그 나이대가 된 제 아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니까 와, 정말 여러 감정들이 저를 확 압도를 하더라고요. 영화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은 바꿨습니다만 휴대폰 바탕화면에 탑건 사진 넣고 벨소리도 이걸로 막 바꿔놓고 막 그랬었어요.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 해도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바꾸기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것들을, 옛날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좀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옛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여러 의미로 참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화를 보는 것, 옛날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옛날에 있었던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던 식당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게 하고 추억하게 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힘들었던 기억들, 잊고 싶었던, 다시는 겪지 않고 싶었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진짜 그 시간이 진저리 쳐지고 다시는 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옛날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강연을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시대가 이제 TV를 보면 시대가 반영이 되는데, TV에서 드라마에서 옛날 사극이라던가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유행을 하는 시대일수록 그 시대가 지금 현재가 살기 힘든 시대라는 반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꾸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면서 옛날을 추억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 자랑거리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옛날을 기억하는 태도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흐름에 있는 두 본문의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같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고 세 장을 앞두고 있는 말씀인데 희한하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동시에 하시지? 라고 할 정도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연달아서 읽어드릴게요. 46장 9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세 장만 앞으로 가면 43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니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가 기억하라 그러셨다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사람으로 치면 왜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분명히 내가 앞에서 성경에 다른 논지의 말씀으로 하신 것을 읽은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여기에선 기억하라 하시고 여기에선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표현은 같아 보여도 의도와 강조점이 다른 의도의 이야기를 같은 표현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고 뭘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논지의 표현과 말씀들은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구약 성경에 끝없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건 너 잊지 말고 기억해라.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또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천국을 너희와 함께 누릴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떠올리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기억해내서 그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이 유월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경험했던 이 유월절을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지켜라 라고 하는 논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그때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먹었던 음식을 굳이 다시 찾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했던 행동을 하고 그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자, 이 신명기 때가요, 사실 출애굽을 경험한 지 시대가 꽤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그 일곱째 재앙을 경험한 지가 꽤 세대도 다 바뀌었고, 이 사람들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리, 사실 솔직히 무교병을 아무리 먹어도 감동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지? 라고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네 마음에 감동이 막 벅차오르지 않아도 때와 날짜를 지켜서 이 행동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른 구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해라 라는 말씀까지도 있어요. 아빠, 이거 왜 맛없는 거 이거 왜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양육하고 교육해라 라고까지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굳이 일부러 과거를 기억해서 그것을 지금의 너의 삶의 기본 자세로 교육하고 연결시켜라, 다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 우리가 예전에 많이 나눴던 바 있고,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진도를 나가지는 않은 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강탈하다시피 뺏어갔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다시피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비참한 상태로 길거리를 걷다가 길바닥에서 노숙하다시피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보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힘들지? 괜찮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주마.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날 이후로 야곱이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장소가, 내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라는 의미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가족이 생겼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아시겠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힘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라고 회의감에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어디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야곱아,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네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너 이전에도 그런 기분 느꼈던 적 있었지 않았니? 그때도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약속해주고 내가 너에게 힘주지 않았니? 나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나 변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마음 잡기 힘들면 그때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아라. 그곳에서 나를 만났던 기억, 나에게 예배하고 힘을 냈던, 결단했던 그 장소 찾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힘차게 일어났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거라. 그때처럼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해라, 너의 과거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기억 있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힘을 내고 새롭게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벌떡 일어나셨던, 그리고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셨던 그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유월절의 장소이자 시간이 있습니다. 저의 유월절, 저의 베델, 2011년 1월 13일 저녁, 장소는 분당 효자촌 맥도날드 2층 안쪽 생일 파티를 하는 얇은 테이블, 그곳이 저의 베델이자 저의 유월절 장소입니다. 그곳은 제가 이틀 동안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탄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극적으로 만나주셨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었던, 그날 이후로 저의 우울증과 강박증과 몸의 모든 증상들이 한 번에 사라짐을 경험했었던 그 장소, 그때가 바로 그곳입니다. 제 스마트폰 캘린더 그 알람에 그 1월 13일만 되면 알람이 턱 뜹니다. 그 알람이 무슨 제목으로 뜨냐? 나만의 유월절 이르는 이름으로 탁 뜹니다.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매년 1월 13일 저녁만 되면, 그 시간쯤이 되면 제가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시켰던,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좋아하지는 않는 맥도날드 커피 한 잔을 빼들고 그때 그 테이블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주님은 그때 여기에서 저를 만나 주셨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날 살리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살리시리라. 이사야 3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소문이랍니다. 그 속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한번 놀라면, 너무 크게 놀라면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 놀라서 겁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긴 과정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겪어버리고 말면 그 고통까지 오지 않아도 그 시작점과 비슷한 일만 경험해도 가슴이 덜컹하고 떨어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실체도 없는 그 고통을 미리 끌어당겨서 놀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업무차 일이 있어서 서울로 나갔다가 그 제가 대학생 때부터 살았던, 그 결혼 전까지 살았던 그 동네를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만에 근처에 간 김에 큰맘 먹고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내서 뛰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그때 많이 걸어 다녔던,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걷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걸어 다녔던 그 길들, 골목골목들, 그 동네를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빙빙빙 걸어서 돌아다녔어요. 그 동네를 걸어 다니는데 참 많은 감정이 저를 휘감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 장소는 저에게 인생의 참 급변기를 함께했던 동네였습니다. 건물들, 골목들, 구석구석, 그리고 모두가 바뀌어버리는 그 가게들, 여기들을 쳐다보는데
두 가지 감정이 저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곳에서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었지,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었지, 학교에서 사람들이 오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행복해하고 깔깔거리면서 인생의 꿈을 꾸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지, 여기에서 이랬었는데 저기에서 그랬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감정이 저를 휘감았냐 하면, 내가 여기에서 그 일을 당했었지, 여기에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아픔들을 경험을 했었지,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이 사람이 나를 쫓아왔었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곳을 헤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힘들어 했었지. 이 두 장소가 겹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데마다, 골목마다, 도는 코너마다 이 감정이 왔다가 저 감정이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동네를 못 찾아갔었습니다. 이 이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이렇게 좀 감정을 이렇게 좌지우지를 해서 그 동네를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굳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제가 더 이상 그 감정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로 많이 회복이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들이 기억은 나는데 그 감정이 저를 압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었나? 맞아 그랬었구나. 여기가 그랬었던 곳이로구나. 옛 기억을 기억하지 않고 그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아팠던 기억을 내려놓고 동네를 새로 쳐다보니, 이 동네가 진짜 좋았던 동네였구나. 살기 괜찮은 동네구나. 참 동네가 예쁘네. 새로운 동네같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리프레시가 돼서 돌아왔어요. 걷는 걸 좋아하니까 땀도 그날 쫙 빼고 정말 더웠거든요. 실감했습니다. 때로는 있는 것이 복이로구나.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로구나. 힘들었던 기억,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말아라. 네가 힘들었을 때 이 이사야 말씀,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때거든요.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 말씀 앞에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새롭게 세워줄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린 안 돼. 우리는 망하고 말 거야. 우린 일어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패배주의를 잊어버려. 옛날 일 싹 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줄 텐데 왜 너는 또 고통을 겪는 거 아닐까? 사서 먼저 고민하고 앉아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두려워하곤 합니다. 옛날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자꾸 습관적으로 고통을 땡겨서 미리 경험합니다.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또 그 일이 오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전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요, 두려움이 내 눈앞을 가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 고통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렌즈가 커지고 두꺼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가려집니다. 여러분, 이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때문에 지금도 영향을 혹시 받고 계십니까? 원치 않았던 어떤 사람과의 이별, 상실감,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괴롭힘, 그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온 것으로 인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그런 감정을 붙잡고 뒤흔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못 느끼고 계신다면 두려움이란 감정, 실체가 없는 그 감정이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으십시오. 옛날의 그 고통들을 의지적으로도 떠나 보내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같이 한번 읽죠. 처음부터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겪었던 일은 예전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전과 오늘 다른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실 하루는 이전에 겪었던 이전의 하루와 다른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눈앞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내 감정이 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43장 19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두려움이 습관이 되고 영적인 패배주의가 습관이 되면 힘내기를 두려워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나를 자꾸 다운시킵니다. 아니야, 저건 딴 사람 얘기야. 경험해봐서 내가 한두 번 속았나?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건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감정이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실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가 아까 유월절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험은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짜다. 나는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나를 구한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 감정은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지라도 이 말씀이 옳다. 그렇게 가자. 그렇게 결단했을 때 저는 배대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영원한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목사님의 수많은 어록들이 있어요. 그 어록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 번을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옛 기억들을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우셨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던 그 순간들만을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남겨놓으십시오. 과거의 고통이 현재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은혜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때로는 감정적으로 도전하고 감동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주보 간주로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하실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서 그렇지 기억해야지, 그렇지 잊어야지라고 끝내지 마시고 굳이 끄집어내어서 한번 정리하시고 나누시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대칭된 두 질문이 있습니다. 왼쪽 기억하라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고 그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느끼셨던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다짐하십시오. 오른쪽 기억하지 말라 질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솔직히 적어봅시다. 적는 과정이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잊기 위한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써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밑에 써둔 말씀처럼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옛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면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모임이 있으시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간증과 나눔을 갖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직시합시다.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6월절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전에 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힘차게 일어서리라. 그렇게 힘차게 일어서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우리가 눈이 가려서 못 느꼈을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 기억하며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